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이교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그의 앞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한다면은 그것은 그리 물론 고난이 되겠지만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또 담담하게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가장 큰 어려움을 주었던 이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안에 있긴 있는데, 성도의 교제 안에 있기는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한 이들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리고 극복해야 될 큰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잘못 알고 왜곡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보다도 잘못 알고 왜곡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복신앙과 그렇지 않은 기독교 신앙의 복에 대한 개념들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는 기복신앙의 그 경계선을 알지 못한 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주의 복을 구하는데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에 딱 걸려있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매우 신비로운 것들만을 추구하는 이들로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지요.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러한 기복신앙적인 요소들을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아예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마치 교리화된 종교, 기독교의 교훈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마치 도덕학교와 같은 형태의 메시지만을 전파하는, 두려워서 그랬겠지요. 오해받을까 봐 그랬겠지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집회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참 제가 신기한 것은 한 친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자 옆에 같이 온 친구는 분명히 예배에 참석한 친구임에 틀림없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찬양을 안 하고 자기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 옆에서 휴지를 꺼내서 계속 그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홍콩 교회 내에서도 매우 전통적이고 아주 점잖하고 경건한 교회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왔는데 그들은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됐던 것이지요. 예배를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의 표현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은 이것은 신비주의자들과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친구가 혹여나 그런 쪽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 옆에서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계속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됐었습니다. 조심스러워서,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를 글로는 알지만은 경험이 없는 그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고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집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내용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으로 생명을 바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잘못 알고 왜곡되게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은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어떤 게 다른 복음이고 어떤 게 순전한 복음일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은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이방 세계의 사도로 헌신하였는데, 그렇게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모여든 그리스도의 공동체 형제와 자매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너무나도 빨리 동화된다는 사실에 바울은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죠. 여러분,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일한데 어찌 다른 교훈과 복음이란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들려지는 이 소식을 어쩌면 그렇게 빨리 두고 빨리 따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이들은 초신자들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때로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고 신학을 한 사람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에 관한 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나는 어떠한 성경을 가지고 어떤 구절로 논쟁을 하더라도 복음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자신하며 나갔던 이들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복음의 길을 떠나서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들도 끌고 가는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이 오늘 기록한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을 떠나 너희가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평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릇된 그 가르침에 마음이 쏠리는가? 여기에 대한 아픔을 사도는 토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를 흔들고 있던 다른 복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읽었던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궁금한 어떤 구절에 대한 아주 새로운 해석을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가슴이 뜨거워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영적이고 신비한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만족감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지요. 분명히 교회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그 은혜로부터 떠나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으시면은 암송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공동체에 속한 이들은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겠지요. 핏대를 세우면서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에 열정을 다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구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로 인하여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인하여서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에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유산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녀들은 유산 때문에 다툽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갈라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드러내기 힘든 그런 아픈 상처들을 안고 사는 가족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산은 다툴 필요도 싸울 필요도 더 많이 갖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충만한 하늘의 유산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값어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 신앙에 무기력증이 오는 것이지요.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에 예전에 경험했던 그 뜨거움이 사라졌을까? 물론 그 뜨거움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받은 자녀란 사실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든지 연약하든지 내가 어떤 공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 집에 올 때마다 불안해서 혹여나 부모님이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나, 부모님이 나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것 가지고 잔소리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이 있으면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는 길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부모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 가정의 따스함을 느끼고 싶고 안전함과 편안함과 보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에 돌아오는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그러합니다.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아니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기에 거기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감격하여 주님께 내 작은 부분들을 의탁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그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자기의 자랑과 세상 관심거리에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간혹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신앙과 혼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신앙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념만을 주장하다 보면은 그 신념에 동의하는 이들을 나의 편으로 여깁니다. 그 신념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대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은연중에 그런 나누어줌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면은 불편하게 느껴지지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확고한 신앙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 다름은 우리로 하여금 나눔이라고 하는 아픈 상처를 겪게 하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게 되면 공동체는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어른들이 이런 질문을 간혹 하지요. 너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편가르기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하는 사람이 아빠면은 아빠가 더 좋아요. 이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고요. 엄마들도 그럴 수 있겠지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갈등을 여기게 해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누구 편이니? 내 편이니?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나와 같은 신념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내 편과 다른 편을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는 곳에는 이러한 갈등과 나누어짐과 분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멀리 있는 이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원수된 이들을 화합시키고 화해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최선을 다해 보여도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진정한 복음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는 하나 되기 위하여 헌신하게 만듭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눈물을 쏟게 합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는 아름다운 영적 분위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는 일에 열심인 것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들의 특성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7절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복음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른 복음을 쫓는다고 표현하면서 7절에서 그 말을 정리를 하지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들이 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책하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에 열심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인데 복음의 옷을 입고 다른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다 쏟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집착이 심한 사람을 경주마에 비유하지요. 경주마는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림막을 하고 달리게 합니다. 그래야지만 최대한으로 에너지를 다 발휘하여서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참 인간이 그런 거 보면은 좀 악한 것 같아요. 동물들은 사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달리는 것이 그것이 이치인데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동물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당근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최대한도로 단시간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말에게 주입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지요. 그런데 우리의 사역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에 집중을 하고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주고 싶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자기의 신념에 집착하고 자기의 의견만을 내세우는 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게 되는 거지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러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를 해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만이 신앙하는 그 목적으로 삼는 이들,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 때문에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이들, 이에 대하여 경계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신앙 있는 사람일까요? 진정한 신앙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세기 사상가요 신학자 중에 빈센트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신앙의 원리를,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되고, 어디에서나 변함이 없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면은 그 복음은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동일하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변함이 없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은, 이 세상의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열정도 그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면은 그것은 순전한 복음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나의 의지 또는 나의 신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삶으로, 사역으로, 기적을 통하여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무려 3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복음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훈련의 결론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어느 누구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마저 그러했었지요. 하물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은 어쩌면 올해의 사순절이 또 다른 기념일처럼 지나가 버릴 것이고 다가오는 부활절이 교회의 중요한 축제처럼 여겨지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임을 믿고 선포하는 이들에게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과 저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된 소식임을 믿고 올 한 해 새로운 신앙의 도약과 견고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단어 하나에 다 모아두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시며 그분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익투스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집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려운 교리도 아닙니다. 복음은 오랜 시간을 거쳐야지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학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지식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를 위한 복된 소식인 줄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만민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동시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한국 교회는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요즘은 농경사회가 아닙니다만 농경사회 때에 첫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전통을, 아름다운 전통을 보면서 우리는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마음만은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감사절이 그런 의미이고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결실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의 의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든 절기는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교회의 출발이요, 교회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초림과 더불어 재림의 영광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날이요 최고의 날인 줄 알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협조케 하실까요? 그러한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의 가야 할 길, 마지막 표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흔적들을 보고 기뻐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육신의 일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 자주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육신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일을 사모하라는 거지요. 육신의 소욕을 제거하고 성령의 소욕을 입으라. 세상의 옷을, 모든 탐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육신에 속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안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요, 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몇몇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사역자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국자여 독립투사로 알고 있는 이상재 선생님도 그가 그렇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품었습니다. 조마식 선생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랑의 성자로 불리어진 손양은 목사님도 그러했습니다. 이 땅에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왔던 수많은 의료 선교사들, 여성의 독신의 모습으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가 복음을 위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질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들의 발걸음을 보면은 그 업적이 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기보다는 그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이 머나먼 땅에 도착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성과주의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과주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결론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을 갖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이들은 영적인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에 불균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교회에 미안하다고, 사람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다고. 첫 번째 경우는 또 다르게 얘기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심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더 많은 복을 주셔야 마땅할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성과주의가 번영신학에 주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거하는 사람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동작,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일 것입니다. 빈부귀천이나 혈연이나 종족, 성별이나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더 이상 육신의 것들을 좇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들을 입에 담지 아니하며 육신에 속한 것들로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순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남은 생에 바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